오늘은 구속 역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화면을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부터는 영어가 편안한 우리 영어권 학생들도 동시통역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출애굽 설교를 꾸준히 들어오셨기에 어려울 것이 없겠지만 앞부분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은 갑자기 출애굽 중간 부분의 설교를 따라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구속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총 정리를 하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던 학생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한번 정리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못한 분들의 경우도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며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부터 이 구원의 일들을 계획을 하셨고 섭리해 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며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삼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선택되고 또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특별히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도 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동일한 죄인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세한 이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역하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명령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명령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준 땅, 어떤 땅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디를 목표로 떠나가야 하는지 모른 채로, 전혀 모른 채로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 당시에 수많은 강도, 온갖 위협들을 다 무릅쓰고 고향 땅을 떠나서 무작정 어딘가를 출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적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써 살고 있었던 고향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오로지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그 다음 구절에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신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라는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의 할아버지 노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혼을 해서 아내는 있었지만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녀가 단 한 명도 없이 75세의 노인이 된 그러한 할아버지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며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부르신 이후로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셨고 세우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첫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100세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첫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 아들을 또 허락을 하셨는데 그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12명의 아들들과 딸 1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조상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은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총 4명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출생한,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그러한 이복 형제의 관계이면서도 함께 하나의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시기와 질투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자녀인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다른 형제들로부터 요셉은 가장 많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이제 장성하고 거의 어른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서로 악한 단합을 해서 11번째 자녀인 요셉을 땅에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하자라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어머니를 두었던 친형제 베냐민의 간절한 호소와 부탁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면서 찢겨진 요셉의 옷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특별히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악한 죄성을 가졌던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갔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중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던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 동안 이제 야곱은 노인이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남자들의 숫자가 약 70명 정도가 되는 하나의 어떤 큰 부족을 이루어서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추어서 전 세계적으로 7년 동안 큰 기근이 들게 하셨는데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는 미리 그것을 알 수 있는 예언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기근이 미리 올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었던 애굽은 당연히 곡식이 풍성하였고 7년이라는 긴 기근의 기간 동안 애굽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닥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귀중한 금은보화를 잔뜩 애굽에 싣고 가서 애굽에서 곡식을 사갖고 와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아있던 양식이 모두 다 소진되었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어서 곡식을 사오도록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형들은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줄로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사러 오는 모든 상인들을 다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행한 그 악한 죄악에 대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악한 죄악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고 요셉은 그러한 세계 최강의 나라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말 한마디에
그 나라에 속한 군대가 움직여지는 정말로 막강한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악한 죄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5절부터 8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은 단번에 그의 형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함부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요셉의 얼굴을 그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그 요셉이 이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만일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요셉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의 형들에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라면 제가 요셉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아직도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시험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이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의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싫고 두려운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우리 악한 인간들은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스스로 혼자서 저절로 회개하고 저절로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정확히 그러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고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 스스로가 범죄하였던 과거의 죄악, 요셉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했던 그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큰 흉년이 몇 년은 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 그리고 27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감으로써 애굽에 있는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물과 음식이 풍성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최고의 형편과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에는 남자들의 숫자가 70명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나중에 애굽을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애굽 나라 전체의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을 만큼 창대하게 되었고 한 나라를 이룰 만큼 성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에 초청되어 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문자적으로 실제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장차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모든 믿음의 자녀들, 즉 천국 백성들을 향한,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섭리하시며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70명, 남자만 70명 정도의 수준이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나라의 전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다 늙어서 죽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창대하게 되었을 때, 애굽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을 때 애굽에는 요셉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숫자가 애굽 전체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자 이 왕은 위협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그 핍박의 강도가 심해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며 아주 혹독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명령이죠. 그토록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아기가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아기 모세를 젖먹이고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보모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섭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이 모습은 참으로 오묘하고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입양된 왕자가 되어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전술을 공부하면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준비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동족들, 자신의 동족들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받는 이것을 알고 있었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인 걸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모세가 그들을 쳐서 죽이게 되었는데 결국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막으로 도망을 하게 됐어요.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도망칠 때 나이가 40세 정도였거든요. 광야에 도망친 모세는 그때부터 40년간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그리고부터 9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지 왜 들어갔습니까? 곡식이 없어서 곡식을 사러 가게 됐고 요셉의 초청에 의해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지로부터 어느덧 44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땅에서 최고의 보호와 좋은 대접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국가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큰 숙자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그 학대와 고통이 극에 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바닥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의 마른 바닥으로 건너가게 하심으로써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탈출했다는 의미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애굽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이적들을 다 직접 경험하였고 마른 땅처럼 갈라져 버리는 그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너서 건너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직접 다 경험하였고 십계명의 율법도 받았고 또 하늘에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고 또 이 성막 성전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였던 그 시대의 모든 기성세대의 어른들,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다가 다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내, 한없는 용서, 긍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애굽기의 후반부를 통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중에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들이 배우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불신앙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지 않고 오직 거룩한 천국 백성들로서 세워지며 성장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끝까지 범죄하고 계속해서 불신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천국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비록 범죄하는 죄인들이고 또 실수하는 죄인들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들을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훈련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뜻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깨닫고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였던 교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과 거룩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이끌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